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이 여러분 위에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복서 무하마드 알리가 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1960년대 올림픽에서 18살의 나이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기자회견이 있었을 때 어떤 한 러시아 기자가 알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한참 미국에는 인종차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해서 인종차별에 관련된 질문을 하니까 알리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때 알리가 지혜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저는 러시아 선수와 폴란드 선수를 꺾고 미국을 위해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알리의 마음속에는 금메달만 딸 수 있다면 내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흑인에 대한 컴플렉스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알리의 착각이었어요.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여전히 인종차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시장에서 햄버거 집을 찾은 일이 있었습니다. 햄버거를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사장님이 나오셔서 그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래도 금메달리스트인데 좀 인정받을 만한데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면 백인들이 들어오는 식당에 왜 흑인들이 들어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엄청 실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품고 있었던 그 금메달을 가지고 오하이오 강에 던져 버려버렸습니다. 내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살아갔구나. 착각은 이제 끝났다. 나는 그동안 내 허상에 사로잡혀 살아왔어. 나는 금메달리스트이기 전에 초라한 흑인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흑인에 대한 어떤 인종에 대한 차별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백인도 마찬가지겠지만 흑인도 황인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이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근데 다만 무엇이냐면 금메달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인정받고 내 노력을 인정해주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알리가 가지고 있었던 착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갑옷을 입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화려한 옷을 입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실체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의 내 실체는 무엇입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 내 안에 있는 내 심령은 병들어 있는 영적인 상태인데 내가 내 화려한 것,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실체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 실체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병자가 등장합니다. 38년이 된 오래된 병자였다고 해요. 그는 그의 병을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는 거예요. 특별히 양문이라고 하는 그곳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행각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환자들도 고침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38년 된 환자만 병을 고침 못 받았을까요? 여러 환자들, 어떤 환자들이 있었습니까?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저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혈기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소경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을 못 봐요. 그러면 누구의 도움 없이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38년 된 환자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보다 더 다른 사람이 일찍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리 전환자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위병이 있는 사람이 다리 전환자보다 빨리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고침 못 받는 거예요. 혈기 마른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손이 마비가 되고 다리가 마비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 있겠어요? 38년 된 환자처럼 38년이 아니라 몇 년이고 더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성경에서 이 환자들을 나열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환자들을 이야기할 때는 죄인을 상징했어요. 죄인을. 지금 그 베데스다 연못 앞에 죄인들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소원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죄인 중에 있었어요. 그들의 실체가 뭐라고요? 죄인이었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실체를 알지 못했어요. 나의 실체가 무엇이고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진데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분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사람의 방편과 세상의 방편, 그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한 전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의지했던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만 하면 잘 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낫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없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행복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있던 곳은 양문이었습니다. 양문은요, 제사를 지낼 때 양을 들여다보내는 문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양문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제사로 드려져야 될, 죽어야 될 제물이었는데 내가 죽지 않고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조차도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때 은혜의 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곳은 은혜의 집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름으로는, 생각으로는 거창하게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많은 분들이 이 은혜에 대한 말이 너무 흔해지고 무능력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냐면 내가 뭐라도 해서 보람을 느끼는 정도가 되어야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좀 옮겨서 그 베데스다 연못 안에 집어넣어줘야 내가 치열한 경쟁과 전투 가운데 이겨내서 그곳에 도달해야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고 이룰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해낸 것 같아요. 주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 앞에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예의주시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랬어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 물이라고 하는 단어 옆에 숫자 하나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주석을 따라 밑으로 내려가면 2번이라고 하는 그 주석을 따라 밑에 내려가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내 구절이 없고 그랬어요. 어떤 사본의 성경에는 이 구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사람들의 전설로 내려오진 불확실한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거기서 고침받았다고 하니 나도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전설처럼 내려온 말에 혹해서 그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자리는요, 간헐천, 온천이 솟아났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온천욕을 통해서 피부병도 고침받고 여러 가지 병들을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뿐이겠습니까? 사해바다를 통해서 무좀을 고침받은 사람도 있겠죠. 요단강을 통해서 피부병을 고침받았던 사람도 있겠죠. 거기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런 변화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을 맹신하고 신적인 존재처럼 모시는 것 또 하나의 우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그런 기적을 허락하셨는지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했고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기적이 나타나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기적에만 집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내가 연못에 들어가야 한다? 꼭 내가 뭘 발라야 된다? 꼭 내가 어디를 가야 한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 속에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고침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와 같은 곳을 열광할 것입니다. 뭔가 일어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그 소리에 사람들이 혹해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찾아가면 내가 소원함을 이룰 수 있고 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는 정반대의 차원이에요. 정반대의 차원. 우리가 경쟁에서 생명을 얻습니까? 치열한 전투 가운데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 내게 찾아오시는 은혜이지 우리는 그 은혜를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고 힘으로 얻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연못에 집중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인된 신분으로 세상의 방편을 따라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 것을 주님이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왜 화가 났을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이를 득득 갈았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는 율법적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경건을 세웠고 자기의 신앙을 대표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한순간에 부정당하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것으로 얻을 수 없다,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부정당하니까 유대인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환자가 내 앞에 있어도 응급처치만 간단하게 하고 병원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이동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다른 데 이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이고 뭐고 다른 데 이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든지 고침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혈기 마른 자, 소경된 자, 다리 저는 자, 38년 된 병자만 그 연못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죄인이에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실체를 모르고 있어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치신 뒤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갑자기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지금 알고 계십니까? 물론 속속이 다 들여다보고 계시지만 성경에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어떤 죄가 없어요. 그런데 죄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당부하고 계세요. 뭐가 죄라는 거예요? 뭐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그 시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 자기 만족과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왕이시오. 우리의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니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환자는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렸을까요?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온 시간들이 바로 38년이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그때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그 말씀을 의지하고 걸었더니 그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게 된 사건, 연못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의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연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정말 들어가면 진짜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문제예요. 맡기지 못한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은 문제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은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의 문제라고요. 다른 것을 문제 삼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는 이 병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를 좀 옮겨서 저 못에 던져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인생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몸을 좀 던져달라는 거예요, 못에다가. 예수님의 방편이 아니라 사람의 방편, 세상의 방편을 더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편, 사람의 방편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도 다를 바 없어요. 똑같은 이 병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죄인이었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 습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속히 옛사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속성을 자꾸만 안으려고 해요. 사람의 방편, 세상의 방편이 자꾸만 좋고 옳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소금의 맛을 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뜻을 받들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과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달려가잖아요. 행복을 꿈꾸며 뜻을 이루려고 너무너무나 우리가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이후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자신이 행복을 꾸리며 살 수만 있다면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베데스다 행각에 모인 병자들이라는 거예요. 연못에 들어가면 나올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이것을 이루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이 담만 넘어가고 이 담을 부수기만 한다면 내 인생에 행복이 찾아올 것으로 착각하는 인생들이에요.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게 되었을 때 걷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38이라고 하는 숫자를 생각해 보면 특별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성경 안에 나타난 여러 가지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38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에 파송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크다.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다. 견고하고 튼튼한 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어 하면서 백성들에게 고백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통곡하며 모세를 원망했어.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같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가나안 땅에서 38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율법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이 죄를 깨닫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든 인생이 아니라 율법을 받은 이후에 38년 동안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다고요. 그 방황하는 인생이 오늘 38년 된 병자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에 허덕이며 방황하며 세상의 어둠의 권세 아래 살고 있었던 그 죄된 인생, 그 죄된 인생을 38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광야에 방황하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무너질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교만해져서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사람의 힘으로 그것이 됩니까? 안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복하고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복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깨뜨리고 부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7 족속과 같은 그 가나안의 죄악을 깨뜨리고 부수고 낮추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죄짐을 지고서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 나의 수고만 생각해요. 이제 내가 좀 편히 쉴 수 있겠구나. 내가 고통당했고 내가 아픔을 당했으니까 이제 위로함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짐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만의 짐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을 더 붙들고 살았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려놓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빨리 돌려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10 정탐꾼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유가 뭘까요? 2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에게 뭐 특별한 무기와 군사력이 있었습니까? 엄청난 병력이 함께하고 있었습니까?
여러 번 전쟁을 경험했던 군사들의 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 정탐꾼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것밖에 안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요, 항상 내가 노력해온 결과,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무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건강, 이것으로만 항상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으로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두려움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두 정탐꾼은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자산과 힘과 경험이 아니요 내 건강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의 능력의 이름으로 싸웠을 때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는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해요. 저는 왜 그렇게 지혜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가 새삼 느낍니다. 잠언서에 보면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하나만 얘기하면 될 거를 그렇게 우둔한 우리이기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총명이고 지혜이고 명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항상 율법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안식일에 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병을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을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를 우리가 순종해서 회복하게 된 날, 그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이 안식일의 시작이 뭐예요?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온전하고 완전하여 보시기에 좋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까? 다시금 죄 가운데에 망가지고 부서졌던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보시기에 아름답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된 것을 감사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날짜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요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의식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재창조의 역사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새 창조의 역사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리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날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킨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서 뿌리가 뽑혀진 나무는요, 한동안 잘 살아갑니다. 잎도 멀쩡하고 가지도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마르고 잎이 마르고 결국에 그 나무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며 살아가는 인생이 과연 언제까지일까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경험을 벗삼아 힘으로 삼아 살아가는 인생의 행복이 어디까지일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만일 거예요. 그러나 결국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뿌리 뽑힌 나무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심기고 주셨어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가 흐르는 그곳에 우리를 심기어 주셨어요.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때에 완전한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질병의 고통, 또 사업의 고통, 가정의 고통, 여러 가지 비극을 맛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다 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과 분리되는 인생이 얼마나 비극인가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뿌리가 뽑혀져 죽게 된 인생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베데스다에서 예수님께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나에게 안식을 줄 것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안식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 때에 베데스다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소망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기적이 일어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 교회에 어떤 한 성도님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자녀 한 명이 따님이 있었는데 그 따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었대요. 근데 미국에서 유학 생활 중에 그 기숙사 난간에서 갑자기 미끄러져 가지고 떨어졌어요. 이 얼굴이 정면으로 부딪혀 가지고 턱뼈가 함몰되고 안면의 뼈들이 다 으스러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위턱뼈가 뇌를 찔러 가지고 뇌출혈이 왔어요. 그래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식물인간처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아빠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아버지가 당장 미국으로 향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에서 노심초사 기도를 하면서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중이라도 큰 일이 일어날까 봐 가슴을 조이면서 조마조마 하는 마음으로 그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실상을 보니까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의사가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식물인간처럼 누워있으니까 뇌의 상태를 알 수 없어서 계속 딸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딸의 이야기를 불러주면서 반응을 살펴봅시다 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절박한 심령으로 계속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그 이름을 부릅니다. 얘야, 아빠가 왔어. 이제 괜찮아. 아빠 소리 들리니? 아빠가 왔어. 계속 아빠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아이가 갑자기 한 줄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빠의 말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 눈물 한 방울의 의미가 아빠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신호였기 때문에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딸은 의식을 되찾고 회복해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부르는데 반응할 수 없었던 아이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병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없었던, 순종할 수 없었던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귀가 닫혔던 나의 모습, 눈이 닫혔던 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음성이 들리니? 이제 괜찮아. 안심해.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새롭게 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일밖에 없는데.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면 됐다.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그 눈물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천하를 뒤집어 놓을 만한 영웅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무기력한 삶의 현장에 있지만 깨져도 또 괜찮아, 넘어져도 또 괜찮아, 다시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주님의 말씀 앞에 영적으로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것, 그렇게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기력만 있어도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며 살았던 베데스다와 같은 그 연못, 그 시선에서 예수님께로 다시 한번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며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 할렐루야.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아멘. 하루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전심을 다하여 그 선한 힘이 그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시 한번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살았던 세상의 연못이 무엇입니까? 베데스다와 같은 연못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시선을 돌려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오늘 주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